다니엘 1장 8절 9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 짧은 이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지금까지 했어요. 지금도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을 듣고 이 생각을 하면은 진짜 많은 것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참 꿈틀꿈틀거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오고 가거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뜻을 정해왔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뜻을 정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내가 가야지 될까?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것을 조금 깊이 계속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응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유림이, 유진이, 그리고 동현이 이 단어를 계속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딱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내게 확정이 되어지는, 뜻이 내게 분명하게 정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정말 우리 인생을 놓고 또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는 진짜 뜻을 정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뜻은 또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 생각 가지고서 뭐 이렇게 정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오늘 한번 칠판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칠판을 이제 잘 보시고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깊이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요때만 참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지 살 수 있고 행복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반드시 죽어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박아야지 살 수 있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해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은 꽃 펴 있는 것도 떨어져 버리고 열매 맺혀 있는 것도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무 자체도 죽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야지 참된 행복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짓고 이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신분이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고통받으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돼요. 자,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그러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태어났을 텐데,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은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은 그분이 이름은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요 그리스도의 일은 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예배 마치면은 집에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길이 있으니까 집에 가지, 집에 가는 길이 다 끊어져 버려 있으면은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 마음 속에,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있었냐? 내 마음 속에 누가 들어와 있었느냐면은 요 마귀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니까 요 마귀는요, 요 놈은 완전히, 요 놈은 쫓겨나서 내 마음속에서 이는 완전히 쫓겨나가고,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느냐면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자,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고 이 마귀가 내 마음에서 쫓겨나가 버리니까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딱 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참 생명이 있고 행복한 건데,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요 마귀한테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죄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이런 상태로 내 인생이 시작이 됐구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분이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이 신분이 안 바뀌어지고 이 상태로 끝까지 가면은 이제 죽으면은 그냥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상태 속에 있지만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그러면은 그 순간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이런 인생으로 또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세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거는 보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생의 언약의 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정말 요즘에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해 가면서 또 특히 이제 요셉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요즘에 오는 메시지거든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몇 사람이나 지금 이 평생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게 딱 답이 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요걸 딱 놓고서 정말 기도하고 이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기 전에 가장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근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요 근본 언약 속에서 요 평생의 언약이 나와져야 되죠. 자, 이 근본 언약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복음. 다시 말하면은 자, 이 그리스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전도.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세계복음화. 자, 요게 근본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답이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답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 세계복음화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이 축복을 회복하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얻고 이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그 증거되면은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면은 그러면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이걸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부분을 하나님이 맡겼고 한 부분이 내게 주어져 있죠. 자,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그게 나의 평생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진짜 내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뭐냐.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답을 딱 가져야 되냐면은 이 근본 언약이 이게 단데 여기에 우리가 오직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 평생 언약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 이거면은 다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오직하는 것이 그게 우리 평생 언약이에요. 자, 오직만 할 뿐 아니라 이 오직을 24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평생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을 얻고 여기에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평생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이제 뭐만 참고를 하면 되느냐면은 내 현장만 참고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 언약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 현장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현장은 이제 많은 거를 포함을 하죠. 이 현장은 내 과거도 포함되고 지금 현재도 포함되고 미래도 포함되고요. 또 이 현장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현장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참고해 가지고서 내 평생 언약을 이거를 딱 정하면 돼.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진짜 이 평생 언약이 내게 딱 진짜 답이 나온 게 맞나? 그래서 그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할수록 그럴수록 좋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 내 평생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도 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되고 있는 건지, 또 얼만큼 되는지, 또 뭐가 안 되는지.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확인도 잘 안 돼요. 이게 확실하면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이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 그게 확실치 않으면은 이게 뭐 된 건지 안 된 건지, 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요 평생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은 다 이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자,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요셉. 자, 요셉은 다행스럽게도 일찍 이게 이 답이 나왔어요.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 나이도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평생의 답이, 평생 언약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셉은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뭐 실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고난은 엄청 당했는데, 어려움은 진짜 누구보다 몇 배, 몇십 배 당했는데, 그런데 전혀 요셉은 눈 하나 끔찍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자, 반대로 모세는 이 답이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늦게 나왔죠. 모세는 이 답이 나이 80대 가지고서 이 답이 나왔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노인이 이제 80 노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모세 자신도 이제 뭐 더 이상 뭐 내가 뭐 하기도 어렵고 나이도 그렇고 힘들다. 자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40년을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 성경에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답을 이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거든요. 모세가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이구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이유대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답을 주고, 모세는 이래서 안 된다, 아니다, 이래서 된다, 또 이래서 못합니다, 아니다, 그럼 이렇게 나중에 모세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 모세가 딱 마음을 딱 먹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딱 가게 되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 답을 일찍 얻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딱 준비하시고, 너는 지금은 목동이지만은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왕이 되면 너는 무엇을 하면 된다. 확실하게 답을 주셨고, 다윗이 이때에 자기 평생의 언약, 평생의 답을 확실하게 딱 가지게 됐죠. 자, 오늘 다니엘이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했다, 이 얘기는 내가 평생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답을 확실하게 가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언약 놓치고 완전히 하나님 떠나가지고서 진짜 뭐 하나님이 재앙 임할 수밖에 없고, 뭐 이건 뭐 포로로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포로로 지금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은 분명히 딱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사명을 분명하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래, 내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 완전히 뜻을 딱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나이가 지금 연세가 좀 많다고 해도 근데 아직 답이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 뭐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건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서 그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끝까지 하여튼 답 나올 때까지 이거는
물어봐야지 되고 찾아야지 되고 응답 받아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일찍 나오면은 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늦게 찾으면은 뭐 모세처럼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답을 찾고 답을 내야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답이 나와야지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지? 그 어려움 속에서. 아니,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고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됐지? 간단하잖아요. 요셉은 이게 너무 확실하게 났어. 확실하게. 자, 요게 확실할수록 우리는 이게 분명해져요. 자, 이게 대충 어영부영 돼 있을수록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 평생의 언약을 확실하게 뜻을 딱 정해졌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도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이거를 24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분명하면은 이게 분명할 때에 이게 확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 자, 이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것도 확실해져요. 자,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고 범사에 형통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면은 분명히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 이 말씀의 응답을 우리는 그대로 누릴 수 있죠. 자, 뭐냐면은 자, 237. 자, 보좌의 축복. 자, 그리고 자, 치유.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자, 서밋.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축복.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할수록?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짜 확실하게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24에 이 비밀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정시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무시로 또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발견하고 깨닫고. 자,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그러면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또 실제로
오히려 위기가 왔는데 더 큰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좀 이해가 되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진짜 아니구나. 정말 저도 그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 나를 망하게 그래, 너 이제 좀 망해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절대로 아니구나.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완전히 더 확실한 더 큰 응답으로, 그리고 완전히 나를 갱신하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지 다른 게 아니구나. 그게 저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럴수록 뭐가 되느냐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응답을 받고 조금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딱 오면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야, 저게 응답이고 저게 축복인데, 저거를 왜 자꾸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 또 그 거꾸로 반대편을 또 이게 못 볼까?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거 한 번만 저거 딱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모든 거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답이 될 텐데.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만 제대로 정말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응답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면은, 자, 우리는 확실한 미래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이게 얼마만큼 확실하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이게 분명하게 딱 나오면은 오늘의 누림도 이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언약은 뭐냐면은, 언약은 우리가 미리 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딱 주셨다 그러면 그게 미래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게 바로 미래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언약에 정확하면은,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 그거는 이제 그건 이제 미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언약에 대한 믿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은 아직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내가 바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보이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을 해석을 하는 것도 이것도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걸 이해하고 또 깨달아가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하는 데에는 자, 그러는 데에는 자, 우리가 이 언약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게 딱 성취되는 끝이 있고 이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해해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해석을 하는 거는 거꾸로예요. 자, 이미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결론을 딱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을 이미 이미 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확실한 분명히 미래거든. 그래서 요 답을 딱 내놓고 그리고서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이거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확실한 언약이 와 있고 하나님이 주셨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이게 딱 나와졌다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요 답을 딱 놓고서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하면 돼요. 그게 정확하다니까요.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어느 날부턴가 그래 오직 복음의 증인.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증인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결론을 딱 내려놨거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 그래 그러면 나는 그러면 증인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문제는 뭐지? 그럼 이건 증거거리네. 그 이게 두려워할 거리가 아니라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 이거 증거거리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이 또 방법 나와요. 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그냥 또 이제 머리에 또 써야지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또 인본주의 또 나와야지 돼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건 또 내 계산 나와야지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무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하면은 그걸 결론을 딱 내놓고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하고 맞아지고 언약하고 맞아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실제로 방향이 안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확실하면은 그러면 어떤 거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막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지나 보세요. 점점 이게 안 될 것 같던 것이 자꾸 맞아져 간다니까요. 예, 그게 언약이 맞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나에게 분명히 이게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평상시에 이게 따라온다. 그리고 내 미래도
정말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이제 이게 얼만큼 내가 분명하게 나아졌느냐. 그래서 그거 이전에 먼저 나에게 근본 언약이 내게 어떻게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 왜? 이 속에서 이게 나와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답을 놓고 지금 또 강단을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제 2021년 올 한 해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